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관한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중에서도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12장에서는 은사로 인해서 혼란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른 성령으로 인한 은사의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일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라 그랬죠?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한다. 누가 신령한 자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가 주임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진짜 신령한 자이다. 그런 자에게 이런 고백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는 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데 지식에 속한 은사 세 가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두 번째 카테고리로 말로 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세 번째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원하는 대로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12장 12절부터 31절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교회론.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1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울의 교회론은 몸의 교회론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각 성도들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받은 지체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어린아이식으로 쉽게 모두가 눈이냐, 모두가 귀냐, 모두가 코냐,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중요한 교회론적인 문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재, 누가 높다, 누가 더 귀하다, 누가 덜 귀하다 하는 이런 분쟁의 문제를 이 교회론, 몸의 교회론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인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교주의적인 문화인 한국 문화, 아시아적인 문화들은 대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연장자, 그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권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사론적인 것을 볼 때는 부자, 가난한 자, 나이가 많은 자, 작은 자, 얼굴이 하얀색이고 황색이고 검은색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 요 인식이 우리에게 뿌리 박혀야 되는데 잘못하면 목사는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에 평신도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목사의 직책을 주셨다면 그건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걸맞는 권세를 주셔서 거기에 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 우리보다 성품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더 훌륭한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계급주의, 더 높은 계급, 더 낮은 계급,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각 지체이다. 그 지체는 하나도 빠지면 장애인이다, 불구자다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는 천한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동일하게 귀한 것이다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씩 나누어서 보면 12절, 13절 하나를 떼어서 보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지체와 몸의 관계이다. 그리스도가 몸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각 지체이다. 그래서 모두는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있는 동일한 존재,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동일한 성령으로 귀중한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24절부터 27절까지는 길게 지체 상호 간의 관계,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쭉 몇 가지의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해라. 14절부터 17절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 없이는 너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더 귀하다, 내가 더 높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목사님만 사역하고 장로님들 교회에서 뭐 결정하고 우리는 그냥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은 몸으로서의 펑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8절 한 절에 두 번째 지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원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음을 알고 서로를 인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각 지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사에게 은사를 주신다. 각 지체를 만드시면 하나님이다. 지체는 펑션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니. 보는 눈, 듣는 귀, 걸어가는 발, 손으로 뭔가를 하는 손, 머리, 지능,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 역할만 빠져도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다.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뛸 수가 없습니다. 아시나요? 눈썹이 없으면 눈이 쪼르륵 내려갑니다. 비 같은 애 때리면 막아주지를 못한다는 거야. 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누가 천하다, 누가 더 귀하다 이런 인식을 없애야 한다. 모두 귀하다. 모두 높다. 주님 보시기에. 그 지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서로를 인해서 감사하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라. 세 번째로 지체 상호 간의 원칙은 서로 다른 지체를 비교하거나 멸시하지 마라. 19절 21절에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혹은 머리가 발들어 너 쓸데없다. 할 수 없다.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다 불편하다. 만일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모두가 귀중한 존재이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더 잘났다, 내 의견이 옳다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얘는 끊없는 공동체가 찢어짐만 했을 뿐이다. 그 다음 지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알아야 할 또 원칙은 22절부터 25절까지 서로 다른 지체를 돌봐주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이치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핵심은 뭘까요?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돌보기 위한 것이다. 서로 다른 지체를 돌보아라. 다 고르게 하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한 지체, 더 천한 지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모두 고른 것이다. 누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순간 한 지체가 사라지면 네가 얼마나 불편한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6절에서 또 다른 원칙은 서로 다른 지체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지체는 서로 사랑해야겠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 크게 말하면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을 높이려는 생각을 버리라. 나만 인정받으려는 생각도 버리라.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일 뿐이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 안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자기의 지체만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이 인식을 깊이 가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성도들은 지체로서 모두가 필요한 존재요, 귀한 존재요, 수동적으로 나는 은혜만 받고 교회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장 훌륭한 공동체, 한 명만 뛰어나게 일하는 공동체가 뛰어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교회.
왜? 몸이기 때문에. 왜? 각 성도들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 은사 사역을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게 되면 교회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니, 펑션을 할 수가 없다니, 풍치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는 교회. 조금씩만 자기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모두 기뻐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교회론.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바탕이 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이 은사는 사모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각 지체를 지체되게 하고 지체를 일할 수 있도록 마치 윤활유, 기름을 쳐서 잘 움직이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이것 없이는 이 은사가 삐걱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없이는 각 지체가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게 돼 있다. 이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서는 은사, 직분, 사역을 뒤섞어서 지금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더 직분적인 부분 혹은 사역적인 부분 이것을 강조해서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이 있다는 것과 직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어느 정도 순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워서 사역하신다는 거야. 지도력을 세운다는 거야. 첫째는 사도요. 헬라 말로 프로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도다. 교회 안에 사도적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등한 것이지만은 몸으로서의 지체를 제대로 펑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우는 자가 있다. 그게 사도이다. 마치 머리와 같은 자이다.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어져야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의 펑션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을 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톤, 가장 먼저 사도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다. 왜? 선지자는 각 몸의 아픔을 알고 각 몸을 제자리에 잡고 몸을 몸으로서 쫙 묶어대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 몸이 해야 될 몸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는 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자가 사도인데 선지자는 몸이 몸으로서의 펑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느 몸이 아프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몸이 더 높아졌고 이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것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몸을 몸으로서 펑션하게 하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높아진 부분을 좀 낮춰주고 그것을 지혜롭게 쫙 보고 영분별의 은사와 이것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바로 잡아가는 역할, 몸을 몸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보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몸의 역할에 지식을 주기 때문에.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지식이 바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바른 생각과 바른 결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은 모두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교사라는 거야. 이게 단순히 학교 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건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사이다. 그 다음은 하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알겠지? 그 다음이 능력을 행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래서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것이 사도요. 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사도요. 선지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선지자요.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바른 지식을 주는 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사도는 몸이 존재하는 이유, 몸의 사명. 선지자는 몸을 몸되게 하는 것. 교사는 몸에게 지식을 주는 것. 브레인을 주는 거예요. 머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빚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몸으로서 펑션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되는 은사가 있다. 그것이 사랑의 은사다. 그걸 추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론, 몸으로서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